창세기 15장 1절에서부터 7절입니다. 제가 가진 구약성경 17면 근처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람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람아 두려워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람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람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람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너에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아멘. 하늘의 별을 보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는 세상의 시작과 역사의 시작을 알리는 책입니다. 창세기는 세상 창조에 대한 기록이라는 뜻으로 우리는 보통 이것을 창세기라고 부르지만 실제 세상 창조에 대한 기록은 1장에서부터 2장에 불과합니다. 나머지 3장에서부터 50장까지는 모두 인류의 역사에 대한 기록 되겠습니다. 인류 역사의 중요한 사건 4가지, 그리고 구속 역사의 중요한 사람 4사람이 나옵니다. 창세기 전반부 1장에서부터 11장까지는 창조에 대한 이야기 되겠습니다. 창세기 전반부는 4가지 사건으로 이루어집니다. 창조, 타락, 홍수심판, 바벨탑 사건, 이렇게 4가지로 중심으로 서술됩니다. 창세기 후반부 12장부터 50장까지는 언약 이야기 되겠습니다. 이 언약 이야기의 4사람, 아브라함, 이삭, 요셉, 야곱을 중심으로 진행됩니다. 인류의 역사가 만약에 노아 시대의 홍수로 끝났다면 역사는 영원히 절망으로 끝나고 말았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노아와 언약을 맺어서 심판을 심판으로 끝내지 않으시고 새 창조의 희망을 계속해서 이어나가십니다. 동일하게 바벨의 저주로 끝났다면 인류의 역사는 절망으로 끝났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저주로 끝내지 않으시고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어서 하나님 나라를 계속해서 이어나가십니다. 언약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뜻하며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방식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특정한 사람과 언약을 맺고 그 언약을 이루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가십니다. 그래서 언약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해하는 중요한 코드입니다. 창세기 후반부 12장부터 50장은 이 서사의 무대, 배경, 주제가 다 바뀌고 있습니다. 이제 창세기의 중요 관심사는 천지 창조에서 이제 하나님 나라의 태동으로, 또 여자의 후손에서 아브람의 후손으로, 바벨의 저주에서 하나님의 축복으로 계속 이 관점이 전환되고 있습니다. 이제 아브라함과 그 후손을 통해 에덴의 삶을 회복할 메시아에 대한 기대가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바벨의 이야기는 저주로 끝났지만 아브라함의 부르심은 축복으로 시작됩니다. 셈의 족보는 심판의 흩어짐에서 은혜의 택하심으로 나아가는 출발점 되겠습니다. 창세기 1부 시작은 천지 창조였다면 2부의 시작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창조입니다. 두 창조 모두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며 시작됩니다. 서사의 대상과 주제가 바뀝니다. 인류 역사의 중대한 4가지 사건에 이어서 구속 역사의 중요한 4사람이 등장합니다. 에덴에서 바벨까지 이르는 인간의 계속되는 반창조 역사 속에서도 여인의 후손에 대한 약속이 아담의 족보에서 셈의 족보로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죄와 사망, 바벨의 저주 아래에 있는 온 인류를 구원하실 하나님의 계획이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이 계획은 데라의 아들 아브람을 통해서 진행됩니다. 하나님은 인류 역사를 저주에서 끝내지 않으시고 아브람과 언약을 맺어서 하나님 나라를 계속해서 이어갑니다. 이 족보는 아브람을 거쳐서 다윗을 지나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이어질 겁니다. 아무도 짐작하지 못할, 지금은 미약하지만 위대하고 장엄한 계획 되겠습니다. 천지 창조에 대한 기록은 달랑 2장인데 한 사람의 인생에 대한 이야기는 11장에서부터 25장까지 무려 15장에 걸쳐서 할애되고 있습니다. 첫 창조 때처럼 창조주의 말씀이 아브람에게 임하게 됩니다. 말씀이 없었다면 아브람도 아버지 데라처럼 하란에 머문 채 생을 마감했을지 모릅니다. 믿음의 사람으로 빚어지는 과정은 말씀으로 시작됩니다. 천지를 창조할 때처럼 말씀을 통해 이루어지는 역사입니다. 언제나 시작은 그래서 말씀입니다. 떠나라는 명령과 함께 땅과 후손에 대한 약속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아브람은 75세 삶의 터전이자 안전의 근거였던 고향, 친척, 아비집을 떠납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대로 고향과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12장 4절부터 5절을 보면 뭔가 이상함을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4절과 5절입니다.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아브람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람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브람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멘. 뭔가 이상함을 찾으셨을까요? 한번 말씀을 다시 정리해보면 아브람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 그런데 롯도 함께 떠났다. 롯은 아브람의 조카였다. 이렇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조카 롯은 심지어 아브람의 아내 사레보다 앞서서 설명됩니다. 5절에 사레가 5절에 소개되는데 4절에 조카 롯이 나오고 5절에도 한 번 더 얘기함으로써 조카 롯을 성경에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집은 건물로서의 집이 아닙니다. 아버지의 집은 아브람의 아버지 데라를 포함하여 데라의 직계 자손 모두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11장에 보면은 데라는 아브람을 낳고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고 하란은 롯을 낳았다. 하란은 갈대아 우르에서 아버지보다 먼저 죽었고 나홀은 아내와 함께 우르에 남았다. 아브람의 아버지 데라가 우르를 떠날 때 아들 아브람, 부림의 며느리 사레, 그리고 손자 롯을 데리고 갔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데라의 집에 가족의 혈통을 이을 만한 사람은 아브람과 롯뿐입니다. 그래서 아브람에게 롯은 조카가 아니라 그 이상입니다. 아브람에게 롯은 아버지의 이름과 자신의 이름을 이을 수 있는 유일한 사람입니다. 사람은 언제 죽는가 이런 내용의 말이 있습니다. 사람은 총에 맞았을 때 죽는 게 아니라 잊혀졌을 때 죽는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람은 총에 맞았을 때 죽는 게 아니라 잊혀졌을 때 죽는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조카 롯은 아브라함이 죽어서 세상에 잊혀질 때 유일하게 자신과 아버지를 기억해 줄 수 있는 양자입니다. 하나님이 큰 민족을 만들어 주시겠다고 하셨을 때 아브람은 그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를 대비해서 마치 보험처럼 조카 롯을 데리고 나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조카 롯은 조카가 아니라 아들입니다. 아브람은 첫 출발부터 하나님을 온전히 못 믿고 있습니다. 믿고 있지 못합니다.
이와 같이 아브라함의 연약한 모습은 이후에도 계속됩니다. 바로 이 다음에 이어지는 내용은 기근으로 애굽을 내려가고, 하나님이 주신 땅이 있는데 믿지 못해서 기근으로 애굽에 내려가고, 또 살기 위해서 아내를 누이려고 속이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땅과 후손에 대한 약속이 위기를 맞습니다. 약속에 대한 위기라기보다는 약속에 대한 아브라함의 믿음 위기입니다. 아브라함은 기근 앞에 속절없이 무너집니다. 약속의 땅 기근은 위기였지만 동시에 시험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이 기근을 이기지 못해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약속보다 상황을 더 크게 본 것이죠. 하나님보다 애굽을 더 신뢰했던 것이지요. 그렇게 애굽에 장기 체류를 결정합니다. 애굽 왕이 자신을 죽일까봐 두려워서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습니다. 그림이 좀 이상하지요. 그럴 리는 없겠지만 아브라함이 불임이었던 아내 사레, 이 아내만 없으면 합법적으로 젊은 여인을 아내로 맞아서 자녀를 낳을 수 있는 그림이 그려집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는 살기 위해서 그랬다라고 하는 분도 있지만, 동시에 아브라함이 아내를 버리기 위한 방법으로 그렇게 했다고, 그렇게까지 말하곤 합니다. 13장 1절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13장 1절입니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아멘. 여기서도 누가 나와요? 조카 롯이 나와요. 여기서도 계속해서 조카 롯이 강조됩니다. 아브라함은 애굽에서 있었던 일로 인해서 이제 엄청난 부자가 되었습니다. 가축이 있으면 목초지도 있어야겠지요. 너무 큰 부자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 가축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목자들끼리 싸우던 일이 이제는 커졌습니다. 그래서 롯은 소돔과 고모라 도시로 향하고 아브라함은 반대편으로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창세기 14장은 격동하는 세계의 상황을 그립니다. 얼마 전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그 전쟁이 났죠. 그렇듯이 이 전쟁 사이에 놓여 있는 그 좌측에는 우크라이나, 우측에는 러시아, 그 한가운데 롯과 아브라함이 있었던 것이죠. 이 고대의 동서로 나뉜 세계대전이 발생합니다. 동쪽과 서쪽으로 나뉘어진 싸움 속에 소돔과 고모라에 살던 조카 롯이 엮이게 됩니다. 세계가 동쪽, 서쪽으로 나뉘어서 싸움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이 대치는 길게 지속되지 않습니다. 서쪽의 다섯 왕은 처참하게 패배합니다. 역청구덩이에 빠져서 괴멸되었고 왕은 간신히 살아남아 도망합니다. 동쪽의 네 왕은 서쪽의 진영의 성에서 모든 것을 전리품으로 걷어갑니다. 재물, 양식, 식량, 가축, 귀중품, 귀금속, 그리고 아브라함의 조카 롯까지 그렇게 잡혀갑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계대전이 일어났습니다. 아브라함은 한 개인으로서 싸움 중앙에 끼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자기 고륙, 혈육, 동반자, 파트너였던 양자 롯이 끌려갔다는 소식을 듣고 집에서 길러낸 사병 318명을 소집해서 쫓아갑니다. 그리고 그렇게 조카 롯을 멋지게 구해냈습니다. 그런데 웬걸?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구해냈음에도 불구하고 조카 롯은 아무 말도 없이, 어떠한 이런 방구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아브라함은 조카 롯을 구했지만 마냥 행복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후계자가 없거든요. 아브라함에게는 미래가 없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희망이 없습니다. 조카 롯이 없으니 고작 아브라함의 종이었던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 상속자입니다. 아브라함 신실하게 살았지요. 그런데 조카 롯에게 배신당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에게마저 배신당한 듯합니다. 내가 생각했던 후계자를 떠나게 하셨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실하게 쫓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의 인생이 마냥 행복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은 이겼음에도 졌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조카 롯을
잃어버렸습니다. 자기가 멋지게 구해주면 다시 돌아올 줄 알았는데 인사도 하지 않고 떠나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갈대아 우르에서 나왔습니다. 시간이 지났지만 여전히 땅도 없고요, 자녀도 없고요, 땅과 후손에 대한 약속이 언제 이루어질지 막막합니다. 기근과 나이 듦이라는 현실 앞에 땅과 후손에 대한 소망은 사그러져 갑니다. 이제는 조카 롯도 없고 하나님마저 없는 듯합니다. 내 꿈과 희망이 모두 부서졌습니다. 어떠한 것도 할 수 없어 하나님한테 원망밖에 안 나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서 말씀합니다. 창세기 15장 1절입니다. 시작.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여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멘. 무서워하지 말아라 아브라함아. 나는 방패가 돼서 너를 지켜주며 매우 큰 상을 너에게 내리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다우드라는 학자는 이 장면을 이렇게 번역합니다. 걱정하지 말아라 아브라함아. 나는 너의 후원자가 되어 너에게 큰 보수를 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마치 후견인이 유산을 물려주듯이, 양자를 대하듯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아버지인 듯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조카 롯, 후계자, 양자를 잃어버린 그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의 아버지가 되겠다, 내가 너를 양자 삼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뚜껑 열려요, 안 열려요? 열려요. 처음으로 약속의 성취가 지연되는 것에 대해서 불편한 속내를 드러냅니다. 하나님, 지금 그 소리가 나옵니까? 하나님,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믿고 따라갔는데 어떻게 이렇게 될 수가 있습니까? 나에게 이제 무엇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나한테 자식이 없습니다. 나에게는 양자도 없습니다. 가문의 대를 이을 사람이라고는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밖에 없습니다. 도대체 나에게 무엇을 주신다는 말씀입니까? 보십시오. 날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자식 하나도 주시지 않았습니다. 말씀대로 왔는데 왜 아직도 내 대를 이을 사람이라고는 내 집 이 종밖에 없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창세기 15장 5절입니다.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를 이끌고 하늘을 우러러 우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내가 이 땅을 차지하게 되리라는 것을 무엇으로 알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이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을 무엇으로 알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저에게 이렇게 들립니다. 아브라함아, 정말 아무것도 없니? 내가 있잖니. 저 하늘을 봐봐. 저거 다 내가 만들었어. 너 내가 만든 저 별들을 다 셀 수 있겠니? 네 자손이 저렇게 많이 불어날 거야. 하늘을 만든 여호와가, 그 능력 있는 여호와가 너에게 찾아왔단다. 이제 걱정하지 말고 나를 믿어라. 나는 이 땅을 너에게 주려고 너를 갈대아 우르에서 이끌어낸 나는 여호와다. 내가 내 이름을 걸고 약속한다. 나를 믿어라. 내가 이 땅을 차지하게 되리라는 것을 무엇으로 알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럼에도 묻지 못하는 아브라함을 위해 언약을 체결합니다. 하나님은 이 짐승을 잡고 반으로 쪼개라고 명령합니다. 아브라함은 그 말씀에 순종해서 나아갑니다. 고대 근동의 계약은 짐승을 잡아서 조각을 냅니다. 이 짐승은 만약에 너 이거 어겼어, 너 이거 어기면 너 이 짐승처럼 만들어줄 거야, 이런 겁니다. 만약에 약속을 어겼을 경우 토막난 짐승꼴과 같은 꼴이 되어서 산산조각 나서 죽고 새와 짐승의 먹이가 될 것이라고 그렇게 신학에 맹세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짐승 사이를 계약의 당사자들이 요 사이를 지나면서 다짐하는 거죠. 만약에 약속을 어겼을 경우에 나는 저렇게 된다, 너는 저렇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 언약이 틀어졌을 경우, 지키지 못했을 경우 짐승 사이를 지난 계약자 중 한 명은 반드시 죽게 됩니다. 이제 해가 집니다. 해가 지고 하나님의 임재인 화로와 횃불이 보입니다. 이제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하는 순간입니다. 창세기 15장 17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5장 17절 시작.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아멘. 아까 제가 뭐라고 했죠? 고대근동의 계약은 이 고기 잘린 고기 사이를 두 사람이 계약자인 당사자가 둘이가 같이 지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기면 저렇게 될 거고 네가 어겨도 저렇게 될 거다. 요거 얘기하는 거라고 했어요. 그런데 지금 누구만 지나갔어요? 타는 횃불처럼 보이는 하나님 한 분만 지나갑니다. 여호와와 아브라함은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리고 그 계약이 깨지면 계약의 당사자, 이 쪼개진 고기 사이로 지난 한 사람은 반드시 죽어야 됩니다. 그런데 한 사람만, 하나님만 지납니다. 여호와와 아브라함이 계약을 맺었는데 그 책임은 하나님만 지십니다. 설사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언약을 깨더라도 하나님이 반드시 언약을 이루겠다는 강력한 의지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드러내는 장면입니다. 하나님은 죽으실 수 없는 분위기에 계약은, 언약은, 약속은 반드시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하나님이 이룰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는 땅도 없습니다. 조카 롯도 없습니다. 심지어 자녀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괜찮습니다. 나에게는 하나님이 있습니다. 고난과 고통에, 아픔과 슬픔에, 하나님이 없는 듯한 그 좌절과 절망 속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셨습니다. 소망의 약속이 시들해져 갈 때, 두려움과 불안함 속에 하나님이 나의 방패와 상급되고 계십니다. 암담한 상황만 바라보는 나의 시선을 하나님이 다시 언약으로 돌립니다. 그 이후 아브라함은 어떻게 살아갈까요? 그런데도 아브라함은 인간적인 방법으로 대를 이으려는 유혹을 떨치지 못했고 지난 10년보다 더 긴 13년을 지내야 했습니다. 또다시 아내를 누이라고 하며 연약함을 보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은혜 받았지만 그 약속을 잊어버리고 그렇게 나아가는 우리들처럼 아브라함도 똑같이 행동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오랜 침묵을 깨고 다시 자신을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알리며 언약의 징표를 아브라함의 살에다가, 아브라함의 이름에다가 새기십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변화시킵니다. 순례의 과정을 통해 믿음을 더 단단하게 만들어 가시고 품이 넓고 축복을 독점하지 않는 그런 축복의 사람으로 그렇게 아브라함을 만들어 가십니다. 오늘 본문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었나요? 실망의 상황에도, 절망의 상황에도 신실하신 하나님입니다. 수없이 배신당하고 실패를 맛보고 일어날 힘이 더 이상 없을 때에도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선하게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의 계획대로 인도해 나가십니다. 마음이 아파 일어날 힘이 없을 때도 여전히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지탱해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배신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할지라도 여전히 그는 신실하신 하나님입니다. 아브라함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찾아오셨던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전히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하나님 되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흔들리는 과정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흔들리는 모든 과정이 신앙입니다. 흔들리는 신앙의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하나님이 믿음이 연약했던 아브라함을, 자기만 생각했던 아브라함을, 자신의 방법으로 살던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자라게 하셨던 것처럼 지금은 비록 아브라함처럼 연약한 신앙이지만 오랜 시간과 시련으로
관계와 신뢰를 쌓으시며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신앙을 아브라함처럼 자라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그 연약한 신앙을 의롭다라고 여겨주실 줄을 믿습니다. 오늘 밤 집에 가서 너무 더워서 잠이 오지 않으면 잠시 한번 창문을 열고 바람을 맞으면서 하늘에 있는 별을 한번 살려보십시오. 그리고 그 하늘과 별을 바라보실 때 크나큰 위로를 받으시길 기도합니다. 하늘을 만드시고 셀 수 없는 별을 만드신 그 능력 있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시고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인도하시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늘을 바라보실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과 그 신실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위로를 받는 우리 진량제일교회 성도 되길 기도합니다. 기도도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내가 생각했던 모든 것이 무너진 좌절의 순간에도 하나님은 나에게 찾아오시고, 내가 주님을 믿지 못하며 일상 속에서 흔들리며 나아갈 때도 주님은 여전히 함께 하십니다. 일어날 힘조차 없을 때 여전히 신실하게 인도하시며 연약한 믿음을 인정해 주시고 자라게 하시는 주님을 믿습니다. 그분께 나아갑니다. 오늘도 주님의 약속을 바라볼 수 있도록 오늘의 족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삶도 주님께 의탁합니다. 하늘을 바라보며 주님이 하신 약속과 그 신실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됨을 기억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